행복이란 말 참 좋은 말이죠. 옛날 그 파랑새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동화 이야기도 보면 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계속 찾아다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행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많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미래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고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허무함이 없어졌고요. 이 세상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허무하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이젠 이 세상에 미련이 없으니까 참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을 버리고 내려놓고, 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 나를 기대하는 마음도 부숴주시고 빼주시고, 참 내 마음에 뭔가 있던 욕망과 내 어떤 생각이 잡혀있던 데서 하나씩 풀어지고 나니까 참 마음에서 행복이 올라오는 거예요. 감사가 올라오고, 그 모든 게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있다 싶으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든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에서 참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감사에 대해서 한번 이 마음에 있는 대로 한번 좀 늘어놓아 보려고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마음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주로 은혜와도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은혜라고 하는 게 내가 받을 수 없는 대접을 받았을 때, 내가 받을 수 없는 혜택, 내가 받을 수 없는 귀한 것을 받았을 때, 그때 내가 과연 이런 거 받아도 되냐, 나 이런 거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참 내가 이걸 받았구나 하면서 마음에 참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감사한 마음에 젖으려고 하면 결국은 나라고 하는 사람이 당연히 어떤 걸 누릴 만한 사람이 아니고 낮은 자고 비천한 자일 때 감사를 많이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뭐 왕 같은 사람이고 내가 뭐 체온 높은 사람이면 웬만한 것들이 감사로 느껴지진 않겠죠.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동안 하나님이 참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은데, 참 살면서 감사한 게 그리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전쟁이 있는 곳이 많거든요. 지금은 뭐 우크라이나도 뭐 유명한 전쟁이고, 우리나라도 시대적으로 보면 전쟁이 있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전쟁이 없는 나라에, 또 전쟁이 없는 시대에 지금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거. 전쟁 영화를 보면은 전쟁이 제발 언제 끝나나 하다가 딱 끝이 나면 너무너무 마음에 막 그렇게 평안하고 그 막 기쁜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이젠 됐구나 하는 그 안도하는 마음. 그러면 전쟁이 끝나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또 살다 보면 또 생활 속에서 갈등, 고민,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까지 생기는데, 저는 한 번씩 길을 걷다가 내가 지금 이 서울 시내를 걷는데 폭탄 날라올 걱정 안 하고 총알 날라올 걱정 안 하고 사는구나. 그냥 마음껏 걸어가는구나. 이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예전에 그래비티라고 하는 영화 보면은 우주선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구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겨우겨우 해가지고 지구에 이제 돌아온 거예요. 지구의 땅을 밟고 물을 밟고 하는 그것이 너무너무 그 행복한 마음. 차갑고 어두운 우주에서 미아가 되면 얼마나 막막할 텐데 지구라고 하는데 돌아왔구나 하는 그때 그 기쁨. 그럼 내가 지금 이 지구에 평안하게 살고 있다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살아가면서 그렇게 마음에서 감사한 것들을 마음에 자꾸 이렇게 생각이 되면 참 행복한 거예요. 참 감사하다. 물론 때때로 시기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또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사실 끝없이 더 나은 위치, 더 나은 대접, 더 나은 물건, 그런 걸 쫓아가는 마음.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제가 구원받기 전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정말 최고가 되고 싶고, 더 좋은 학교 가고 싶고, 남들보다 더 인정받고 싶고, 그 마음이 꽉 잡혀가지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그런 마음들. 제가 옛날에 공부도 별로 못하면서
과학고등학교라고 있었는데 정말 제가 그런데 가고 싶었는데 성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씩 텔레비에 그런 과학고등학교 학생이 나오는 걸 보면은 너무너무 막 식이 나서 미치겠는 거예요. 결국은 마음의 시기함으로, 아쉬움으로, 안타까움으로 가득하게 사느냐, 감사함으로 사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때때로 마음에서 아쉬움도 있고 욕심 생길 때마다 더 못한 걸 생각해보면 그것도 감사하고, 아들이 공부를 좀 못해도 또 건강한 게 감사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어떤 사고로 자식이 죽은 그런 사건들을 보면 우리 아들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조금만 기준을 낮추면 감사할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참 이렇게 마음에 감사한 마음 가득 품고 살아가면 너무너무 좋은데 왜 이런 마음들을 다들 못 갖고 있지? 나는 또 옛날에 왜 이런 마음 못 갖고 있지? 글쎄요. 이게 무슨 긍정적인 마인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런 여유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고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제 마음이 하나님 품 안에 있어서 그렇고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시지?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그냥 그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겹게 감사할 때도 있고, 우리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고민거리도 있는데 그런 고민거리, 걱정거리, 건강 문제 아니면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 이런 것들 속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 근심에 팍 찌들어서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마음들 속에 잘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나의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잖아. 얼마 전에 박옥순 목사님 일본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이 문제 해결해 줄게. 참 그 말씀을 듣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주시는 거잖아요. 걱정하지 마. Never worry. 내가 있잖아. You 이 have 문제 me. 내가 해결할게. I will solve your problem.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는 걸 너무너무 놀랍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We can clearly see that God is working in us. 그런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지키신다. 그럼 내가 걱정할 게 없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실 그 단순한 진리, 그것을 알기만 알면 그렇게 마음에서 즐겁고 감사하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속에 있는 근심은 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망각해서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래서 생기는 문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왜 내 마음 하나 이렇게 감사로 채워주실까? 왜 내가 내 마음에 이렇게 쉼을 얻을 수가 있을까? 그렇다고 지금 당장 내 마음에 고민거리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 하나하나를 주님께 맡길 수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도 내게 정말 너무너무 큰 문제, 내 마음에 바위덩어리 같은 짐이 내 마음에 있었는데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이르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갔었는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크신 예수님이 나에게 쉬게 하신다. 그러면 다 끝났잖아요. 마음이 말씀이 그렇게 크게 와닿고 또 새롭게 발견되고 역시 또 어려움이 있어야 말씀이 마음에 깊이 젖어들더라고요. 내 마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면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문제가 앞에 보이면 또 마음에 근심이 들다가도 마음에서 말씀이 떠오르면 또 평안해지다가 이번에는 그래 이번에 좀 말씀을 내믿자. 내가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 일하신다.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께 딱 짐을 넘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짐을 넘길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말씀 하나만 믿어도 이 세상에 걱정 근심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걱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이 단순한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제가 어떻게 하다 이런 은혜를 본지 모르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나를 믿는 마음들 다 무너뜨리셨구나. 말씀 읽지는 못하는 마음도 다 무너뜨리셨구나. 내 생각을 다 가루로 만들으셨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속에 크지도 하셨구나. 어쨌든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 그 하나님이 쉬게 하신다 하면 내가 쉴 수 있는 그 마음. 참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걸로 받아들이면 너무너무 좋은데 참 이런 단순한 말씀, 단순한 진리를 알고도 못 받아들이는 그 마음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딴 것보다도 제 마음에 끝없이 일어나는 감사. 제가 이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어떤 면에 보면은 이사하는 집이 지금 집보다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좋은 면도 있죠. 요즘 금리가 많이 올라서 이자가 많이 세져서 어려질 수 있는데 딱 이럴 때 하나님이 많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이사를 해주신다 싶고 또 옛날에 반지하 살 때 비하면 집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얼마든지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게 있으니까 제 아내도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 하는데 그렇게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아래서 참 행복을 누리고 사는구나. 감사하는 마음, 두서없이 감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을 꺼냈는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같이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